오늘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인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학교에 입학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지요. 취업을 하고 나면 승진을 준비합니다. 승진을 하면 또 승진을 준비합니다. 고용, 채용, 이동, 승진과 같은 인사가 우리 인생에 무슨 단계처럼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관리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 연공평가, 능력평가, 직무평가, 직종평가, 성과평가, 역량평가, 가치평가 굉장히 많은 평가들을 통해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반면 종종 파격적인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인맥이 스페셜한 인맥이 있거나 할 때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파격적인 인사 발령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의 파격적인 인사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어지는 4장 1절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3장 31절에는 에훗 후에는 이라고 표현했고 4장 1절에는 에훗이 죽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에훗이 살아있을 때 삼갈이 등장했다라는 말이죠. 동시대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투톱 체제입니다.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훗이 살아있는데 다른 지도자 한 명을 더 세우셨을까요? 지난번 우리는 에훗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는 오른손에 결함이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단도를 숨겨서 모압 왕을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80년이라는 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80년이라 하면 참 긴 시간이지요. 한 사람이 80년 동안 지도자로 있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80년 후라면 100세도 더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메시지 처치의 지도자로 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의 지도력에는 공백이 생기겠지요. 노쇠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부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이 노쇠함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신정 왕국 체제를 기틀을 확립했던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열왕기상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게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까. 아멘. 그렇게 영향력 있었던 다윗도 노쇠죠.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온 나라를 뒤져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 다윗의 시중을 들게 했지요. 신하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신하들의 마음은 다윗을 걱정하는,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의 노쇠함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때 나라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약속을 했지만 왕위 계승을 확정짓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읽어내지 못했고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가 불안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황 판단을 잘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노쇠함으로 인한 공백을 그 부재를 나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훗 사사의 노쇠함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훗이 나이가 들었다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꺼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공백, 그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입이 뻣뻣해? 그럼 넌 탈락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 잘하는 자 아론을 보내주심으로써 모세의 공백을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세워가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자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백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결함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고민되고 좌절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기억력도 좋지 않고 창의력도 좋지 않고 어릴 때 잘 배우지 못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센스도 없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부재를 보고 너는 부족해서 내 나라 일꾼으로는 안 되겠다. 탈락이야. 채용할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사 관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실적이 부족하다고 회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동력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채워주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마음 모아 힘 모아 주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살펴볼 텐데요.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좀 짧아서 한 절을 계속 자꾸 읽을 텐데요. 31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토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갈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은 아닙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자로 보여지는데 그 출애굽 공동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가장 하위에 있었던 계층들,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성경을 그들을 가리켜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삼갈이 여기에 속한 인물로 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3번씩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신 것 감사. 둘,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신 것 나게 하신 것 감사. 셋,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 즉 삼갈 같은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하며 물건 취급했습니다. 물건 취급받았던 삼갈, 천대받았던 삼갈입니다. 그는 그런 하찮은 비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아낫의 아들 삼갈은 조금 독특합니다. 아낫은 아스타롯이라는 이방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자로 보여집니다. 우상을 따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아들. 죄로 물든 그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삼갈의 배경과 과거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를 뽑는 인사에서 탈락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사는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삼갈은 정말로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삼갈을 한 절로 기록하고 있기에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던 그가 회심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살았던 에훗 시대는 80년의 태평 성대 기간이었죠. 그때는 죄를 멀리하고 복음이 풍성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삼갈에게도 복음이 흘려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의 죄악됨을 청산하고 아낫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자, 죄악에 물든 자, 하찮은 자, 비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채용 조건은 과거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현재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석을 구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보석을 살 때 반짝반짝 예쁜 상자에 담겨 있었겠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예쁜 상자에서 보석을 비우고
담배꽁초를 담는다면 그 상자는 더 이상 보석함이 아니라 잿더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가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그 보석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록 종이 상자지만 그것은 보석함이 됩니다. 보석이 담겨 있는 한 그 상자는 보석함으로 쓰임받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삼갈같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가정 환경, 출신 지역, 흙수저 같은 배경이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했던 과거의 나의 실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이불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함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과거를 청산해내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리라. 또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을 희게 하시고 과거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함몰되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현재 하나님을 담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또 말씀 참고해 볼 텐데요.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소가 길을 이탈하며 이렇게 콕콕 찔러서 제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 앞쪽에는 목과 같이 조금 뾰족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농사와 목축을 위해 만들어진 평범한 도구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삼갈에게 그저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600명입니다. 고대의 전쟁사에 의하면 600명은 한 군대를 뜻하는 군사 단위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 600명은 블레셋 주민이 아니라 정예 부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최첨단 무기로 여겨졌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진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를 든 농부 한 명이 물리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저 생계의 수단이었던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라고 물으셨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평범한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막대기를 소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 그 막대기가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 고작 막대기 들고 있어? 칼 없어? 칼이 있어야 싸우지. 너는 고용 못하겠다 라고 인사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강력한 도구를 준비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요술봉을 주겠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소지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요 도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보는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남성으로 인해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를 보던 와중 한 여성이 갑자기 신문지를 이렇게 돌돌돌 말더라는 겁니다. 신문지를 말더니 그것으로 난동꾼을 제압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검도 유단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칼도 없었고 목도도 없었고 죽도도 없었습니다. 신문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지가 그녀에게 들리자 검이 되었던 것이지요. 삼갈의 이름은 뜻은요, 검입니다. 그런데 삼갈의 검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의 종류가 아니라 그 검을 누가 휘둘렀는가입니다. 누가 휘둘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신문지를 검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검으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 중요합니다.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볼펜인가요? 국자인가요? 핸들인가요? 키보드? 카메라? 악기? 청소기? 심지어 기저귀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네 손에 들린 것, 그것을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꽉 붙들리십시오. 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손에 들려있는 볼펜이 하나님의 볼펜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하나님의 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결과를 조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고용하지 않을 사람들을 고용하시고 해고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았는데 그 인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31절 또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우상에게 바쳐진 자, 그도 이방인, 그도 농부, 그도 가진 거라고는 막대기 하나뿐인 그도 보잘것없는 배경, 숨기고 싶은 과거, 별 볼 일 없는 스펙,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 그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인사의 결과는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본문 31절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가 주 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자체도 너무 감격이지만 그 방법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낫은 아스다롯이지요.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 두 신은 블레셋을 지키는 신입니다. 바알은 황소의 모양으로 형상화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들고 있는 것은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이 놀라운 풍자가 이해되십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아낫 여신과 바알 신의 추종자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기대도 담기지 않은 하나님의 파격적 인사 결정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히 하나님다웠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비웃는 방법을 통해 세상이 웃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하나님의 인사 채용은 이런 자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그 약한 것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막대기 그 천한 것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그 멸시받는 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도구 삼아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최근 새롭게 하소서에 방영된 예람워십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전형 목사님이 담당하던 청년부는 100에서 한 11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는데 갑자기 7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팀 친구들도 다 빠지고 2명이 남는 상황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성대 결절이었고 다른 한 명은 피아노를 5개월 배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 하늘 소망이 생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대 결절이었던 그분은 지금 예랍 원십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5개월 배웠다는 그 친구는 현재 예람 워십의 거의 모든 곡들을 편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 그 없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파격적인 인사 관리를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과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실 때에는 결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할 만큼 놀랍고 재밌고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트렌드 중 육각형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육각형 이미지를 헥사곤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의 축은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이렇게 6개의 축이 있지요. 이 6개의 육각형을 꽉 채운 모든 면에서 완벽을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세대는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고 선망하고 이런 기준으로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왼쪽과 같이 이렇게 꽉 채워지면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고 오른쪽과 같이 그래프가 나오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떻습니까? 참 숨막히지 않습니까? 저 육각형을 어떻게 다 꽉 채웁니까?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육각형을 묵상하며 좌절되십니까? 세상의 인사관리 시스템, 그 복잡한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핍, 나의 공백을 메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과 과거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있는 도구의 스펙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현재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중요합니다. 육각형 인간 그 그래프를 꽉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 완벽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인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